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편 25편 7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요한복음 3장 7절.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서슴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한 구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너네들 다 독생자 예수를 믿어라. 이제 이런 취지로 하신 설교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유대교인인 거죠. 바리새파 가운데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다. 네 후손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출생을 신성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복받을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어이가 없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니고데모를 굉장한 충격에 빠뜨렸을 겁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 맞지만 그건 육의 후손인 거잖아. 그걸로 하늘나라 못 가. 이런 맥락에서 영이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 같은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기존의 종교 체제 속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주어진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같은 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에게 주신 말씀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유연함을 대변하는 것일 겁니다. 3대째, 4대째, 5대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체계, 이것이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리 체계라는 것은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 교리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랑 그들이 안 맞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결심까지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성에 의해 해왔던 방식의 종교생활, 이게 방해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뜻이 아니라고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들이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것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21절이라는 긴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못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3장에 나온 이후로 7장에도 한번 나오고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이 19장이요, 예수님 장사 지내는 장면이거든요. 거기까지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장사를 지낼 때 유대교식으로 장사 지내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20장에 부활하시고요, 20장 이후에는 니고데모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유대교식으로 예수를 장사 지내는 데까지 예수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부활의 소망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예수를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인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대를 거듭해서 믿었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참 예수인지 아닌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되물어보는 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고인물이 되지 맙시다. 흐르는 물이 되어서 많은 땅에 좋은 양분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24장 5일 뒤에 대제사장 하나냐가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원로 몇 명과 데스틸로스라는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매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총독님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 덕분에 이 민족에게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것을 존귀하신 펠릭스님 매우 감사하게 여기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총독님께 더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으려 하니 우리 말을 잠시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돌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성전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총독님이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아 사람들도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했다. 여러 해 전부터 총독님이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의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총독님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기껏해야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제가 누구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들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를 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총독님께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분파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제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따른 것들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이 사람들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게 하려고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저는 제 교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제물도 바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에서 저를 보았는데 제가 성결 예식을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 몇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저에 대한 고발거리가 있으면 그들이 총독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제가 유대아 최고회의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저한테서 무슨 불의한 것을 찾아냈는지를 이들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내놓고 이렇게 외친 이 한마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펠릭스는 그들의 문제의 판결을 미루었다. 그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천명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겠소. 펠릭스는 100명 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도록 했다. 그렇지만 조금 자유를 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시중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며칠 뒤에 펠릭스가 자기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드루실라는 유대아 여자였다. 펠릭스는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정의와 절제와 곧 닥칠 심판에 대해 바울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칠 때에 펠릭스는 두려움에 빠져 대답했다. 지금은 그만 가시오. 기회를 잡아서 다시 부르겠소. 동시에 펠릭스는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펠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 오게 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2년이 찼을 때 펠릭스는 포르키우스 베스도를 후임자로 맞았다.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고 싶어서 펠릭스는 바울을 죄수로 남겨두었다. 아멘.